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 16장이죠. 사무엘상 오늘 16장을 펴시고 지난 15장에도 핵심 구절은 사실 있었죠, 그죠?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16장에도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그죠? 이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뭘까요? 여기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성경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그죠? 우리의 모든 한 사람의 인격의 모든 중심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의 생각.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위선으로 살고 가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참 예절도 바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보면 아우, 저분은 진짜 우리 성도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하시는 거 보고 보면 참 경건하고 마음의 중심이 참 영적이고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그래 삶을 살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잠언서에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신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앞에 그런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 근심을 또 끼쳐드리게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잘못된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고 그런 일을 또 자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13장부터 연이어 보면 마음에 관련된 주제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했었고, 14장에는 이제 순종이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15장에는 바른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앞부분에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제들이 보면 8명이에요. 8명, 그죠? 8명인데 이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 근데 이게 역대상 2장 15절에 가면은 7제로 나와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거 시시비비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8형제인데 역대상에 가면 7형제로 나와요. 그래서 7제로 나와. 여기는 8제로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는 7제로 나옵니다. 뭐 이상할 것도 하도는 없어요. 뭐냐면 그 형제들 중에 도중에 한 명이 이제 후사가 없이 아마 이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기록을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8째 막내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역대상에서는 7제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세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기록하신 거 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 정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까지는 이제 형제들 가운데 기름 부읍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목자 다윗이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제 처음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죠. 사울을 섬기게 되는데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이제 어떤 이제 악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게 되고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주어서 이제 번뇌케 하는 그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근데 이 사울을 버린 걸로 인해서 참 많이 상심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래서 그런 상심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예정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그랬죠, 그죠? 뿔에 기름을 채워. 근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을 때는 뿔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이 병에 유리병에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어떤 분들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석을 꼭 따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보면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울 왕을 이제 기름 부을 때는 유리병에 채워서 붓고 이제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뿔에 기름을 채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름병은 쉽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 뿔병은 뿔은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뿔은 또 하나의 뭐 상징처럼 권위를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세우는 방법도 좀 달리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 왕은 깨어질 병에 기름을 부었지만은 이제 두 번째 이 왕은 뿔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조금 이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은 이제 순회하는 대부분 이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조금 베들레헴 사람들도 좀 장로들도 두려워했지만 이 사무엘도 조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게 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한 거죠.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성읍 장로들도 좀 두려워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순회하는 그 지역이 아닌데 갑자기 한번 등장해 보세요. 어떨까요? 혹시 우리 지역에 무슨 죄를 져서 잘못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편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울 왕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사무엘도 그런 권리가 제사장 권리가 있고 사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 성읍 장로들도 혹시 우리가 이게 우리 성읍에 누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을 떨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두려워하는 일들을 또 제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대로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데려오고 함께 제사에 청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첫 장난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장남이 딱 오게 되니까 뭐예요? 벌써 용모와 키 이게 참 출중했나 봐요. 장남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생각에는 이가 이제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실은 첫 왕 사울 왕도 어땠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키와 용모나 이런 것들이 참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누가 보기에 사람의 관점에서 참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왕을 예비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거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죠. 다 이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뭐예요? 외모를 많이 보니까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가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외모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뭐 외모도 좋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외모를 해서 자랑하거나 또 가꾸거나 이런 걸로 해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람치 않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우리 단장할 때도 동일하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단장을 할 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단장을.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어떤 외모를 꾸기고 뭐 이런 거 단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단장을 잘 할 것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예배 시간 또 교회에 뭐 올 때도 마찬가지죠.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단장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그래서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잘 보일까 막 꾸미고 막 이런 시간은 많은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이런 단장한 시간은 얼마나 하고 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 좀 시간 좀 걸리는 분들이 있죠. 그 단장하면서 오늘 주님의 어떤 것을 한번 더 상고하고 또 말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장하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외모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뭐 관점에서는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꾀죄죄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초라한 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단장하고 이런 모습이 뭐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들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좀 눈에 띄는 단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눈길이 가잖아요. 그럼 예배에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고 또 오히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평안하고 안정한 그러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보는 관점 중에 또 하나 이제 좀 모순적인 게 보면은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 실제 주님의 모습이 어떻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림 형상들을 보면은 좀 서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어떨 때 보면 어떤 구름 형상이나 어떤 거, 저기 예수님이 형상이다. 그리고 막 찍고 막 이런 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그게, 왜냐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서구, 유럽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쩌면 주님도 동양인의, 이스라엘도 동양인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셈족이잖아요. 그죠? 셈족, 동양인의 모습. 일 텐데 너무 서구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은 다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이 지혜로우신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이 그래서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자국.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나중에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도마에게도 한번 그랬죠, 그죠? 네가 뭐 주님 도마도 그런 내가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는 내가 주님 보라는 걸 믿지 않겠다. 그 후에 오셔서 그랬죠, 그죠? 네가 만져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손과 발의 그 형상을 끝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사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게 이 자신의 우리 사람의 형체 그 속에 오신 분이잖아요. 감추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 속에 감추어서 참 온유하게 절제하고 감추셨던 분이셔요. 그죠? 그런 분이 부활하시니까 어때요? 그 형상이 다 드러나시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상에도 그랬잖아요. 변화산상에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한 거 보냅니다. 원래 주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그 빛이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2절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전에 이제 줄기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주님의 형상 보면 너무나 모습이, 왜 이렇게 주님이 잘생기셨지? 너무 멋있게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의 모습도 그렇게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람의 관점은 그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심을 보신다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꿰뚫고 계시는 분이죠. 그죠?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뱀사 끌고 가니까 10길 물속도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부분, 찾지는 않겠지만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이 자기가 행위하는 것들은 다 자화자찬처럼 뭐 정직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종교심이 뭘까요? 내가 내가 노력,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이 계시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그게 뭐 잘못된 뭐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몰라. 진정 이제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이제 잘못된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잖아요. 그죠? 음부입니다. 스올과 아바돈, 이 죽음의 자리. 아바돈인데, 그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후에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고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백보자 심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 유구무원이겠죠. 그죠?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아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 분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저울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또 이 생각과 많이 이제 밀접한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후에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음처럼 다 드러난다. 어떤 자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어떤 자는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거는 뭐 여기에 말씀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앞으로 다윗에 비추어 볼 때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을 원하실까? 첫 번째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겠죠,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잠언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다운 그런 자로 우리가 마음을 대할 때 그분은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진중하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미리 이제 보면은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기 보면 이제 뭐 시간이 없어 본문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택할 때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근데 7명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죠? 다 지나가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이새마저도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찮게 본 거예요. 그죠? 다 이제 형제들 불렀지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7명을 다 보내고 아니고 그럼 더 이제 없느냐 형제 중에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응?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는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응? 이 다윗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뭐냐면 그냥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한찮은 일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다윗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이 작은 일도 해냈던 거예요. 아버지 일도 형제들이 있지만 막내로서 뭐 불평하지도 않고 이 양을 지키는 일, 작은 일 목자, 실제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세워서 큰 이제 목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제 붙들어 이제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이 목동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목동의 경험이 목자로서 큰 임무를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 골리앗과 대적할 때도 그가 그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이 물매를 돌리는 기술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그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건 뭐야?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준비한 그런 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활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일들을 이건 너무 좀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큰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뭐 싫어하는 것보다 그걸 또 사모하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큰 일 되는 거는 또 명예로운 일들을 서로 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서 뭐 교회에서 뭐 강단에 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만 큰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신발장 하나 청소하고 뭘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더 충실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작은 일이지만 정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그건 큰 일, 작은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언젠가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이 있든지 어떤 직장이 있든지 또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하더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능숙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지 원하실까?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작은 일에도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세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겠죠, 그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속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거죠. 저도 이제 남은 서문교회 보면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참 잘 돼 있고 거기에 일하는 그 훈련 받은 그런 일꾼들이 참 너무 참 신실하게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들 딱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차를 버스를 대절하고 오는데 아유 그거 뭐 누가 뭐 가족들이니까 누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같이 올라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 없대요. 거기에 딱 집사 일을 하는 형제들이 모든 행사가 있으면 다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뭐냐면 김정환님은 그냥 말씀 가르침하고 이것만 신경 쓰면 된대요. 그리고 한 분 아까 이제 그 유기영 형제님 그분은 성진이기 때문에 거기만 올인하고 다른 건 절대 신경 안 쓴대요. 그리고 우리는 내려갈 때 보면 불 껐나 안 껐나 막 신경 쓰잖아요. 거기는 이제 5층까지 있더라고요. 5층까지 있는데 전체를 하나를 다 쓰는 거예요. 경매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뭐 다 그리고 뭐 평일 때도 보면 성도들이 와서 많이 활용해야 때문에 거의 열어놓고 다니고 해도 뭐 다 알아서 담당해서 다 뭐 끄고 뭐 하고 이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요. 다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일을 맡은 일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 하고 그것은 다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배우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경건한 삶을 보일 때 이제 소문이 나고 몸에 더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그래요, 그죠? 우리 마음의 생각 이것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런 게 돼 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보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의 참된 보화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뭐 보화가 꼭 상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여야 하는가. 참된 보화가 실제적인 어떤 보화, 우리 상급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분인가. 그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보화로 자리 잡고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보화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처럼 읽어드렸지만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걸 원하지 않고 제자들을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셔야지만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시고 주의 영으로 믿는 자를 가운데 아예 이제 내주하시는 거죠.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보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다윗왕에 이제 뿔로 이제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보. 하나님 다윗왕도 뭐 이게 유명한 왕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도 이제 과오도 많죠, 그죠? 과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도 우리 인생의 한 왕일 뿐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화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신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보물이신 것을 알고 우리 그분을 더 알고 또 배우고 섬기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볼 때 어디를 볼까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개개인들을 다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